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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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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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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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은 흡족하게 여기고, 내가 열심을 냈을지라도 간섭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육성을 듣고 보고 느끼는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이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하는 삶에 휘몰아치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생명 없는 말뚝은 깊이 박힌 만큼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중심이 바로 서 있게 하시고 뿌리를 깊이 박아 주만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물어서 들어서 알지만은 주님은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신 줄 압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대로 믿음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물은
그 나름대로의 지니고 있는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릇도 그렇습니다. 놋그릇은 우리가 조금 충격을 주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리그릇은 그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다루는 모습들을 볼 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그릇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깨지든 말든 그것이 재미있으라 하고 그들은 하기 때문에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사물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성격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첫째, 간주하게 됩니다. 자, 믿음은 의로 간주한다고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의로운 자라고 평을 받을 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녀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입니다. 참 그래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니라. 그래 여기 뜻이 나오죠. 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가? 뜻이 있다고 말해요. 의롭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로 삼지 않으실 뿐더러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건축 장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높은 거층 건물이나 이런 데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다 등짐을 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은 그 장비로 다 들어가요. 이끌어서 다 끌어올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참 많이 있지만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신없이 살거든요. 내 일만 생각하면서 내 생활에 그냥 총력을 기울이면서 살기 때문에 걱정을 해도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장 그것과는 멀리 내 삶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무리만 의롭다, 자기만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로 여겨 주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밟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한두 가지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서 골머리를 싸매가면서 자기 하던 일도 멈추고 좋아하는 일도 멈추고 공부를 파고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친구들이 놀자고 그러면 불쑥 뛰어나갈 수 있었지만은 시험 기간 동안은 내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자르는 거예요. 남 놀 때 다 놀고 뭐 내 볼일 다 보고 이래 가지고서는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 여기시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이 말씀을 이 머리로 바로 듣고서 바로 새겨진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뜻이 나오질 않아요. 머리로 느껴진 것만 나옵니다. 이것이 머리로 느껴져서 이것이 파고 들어야 돼요. 파고. 파고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 말도 80%가 우리 기독교는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감정적인 말은 이 속에서 나옵니다. 희한하죠? 감정적인 말은 이 속에서 아주 쌓여있는 그런 엑기스 같은 것이 팍 나와요. 속에서. 그런데 정말 이 믿음으로 듣고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 같이 듣고서 이것이 탁 스며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꿀소리 같이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끌어 줍니까? 내 집 강아지는 내가 이끌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무리 예뻐도 남의 집 개는 내가 이끌고 다니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끌 수도 없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악령이 이끄는 것이 있고 성령이 이끄는 것이 있고 틀려요.
근데 악령이 이끄는 것은 그럴싸합니다. 반신반의하게 눈치를 못 채게 이럴 때 이렇고 저렇게 이러니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응?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두말과 같이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속에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를 그것을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건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속의 정체를 못 보고 남의 정체를 봅니다. 묘하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지나간 과거는 쪽집게같이 뽑아내요. 응? 거기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성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로운 삶과 올바른 현실적인 삶에서 구분이 참 어렵고요.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에서는 분별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안 그래요? 그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왜 그 많은 종류의 과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딱 한 가지는 따먹지 말라는데 왜 거기에 눈독을 들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호기심에 제일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호기심에 끌려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까딱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 밀고 나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삶의 구심점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삶의 구심점이 바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이 모든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장애예요, 장애. 예? 혹 하고,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의식할 정도로 보고 느껴서 끔찍한 상황 가운데 이끌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럴싸하게 짝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짜 상품 가서 한번 보세요. 음식도 그래요. 가짜가 진짜가 몰라요. 우리는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지금 다 가짜를 먹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진짜라고 하나. 그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걸 먹은 만큼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오죠.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되면 늦은 거예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 예비가 안 되잖아요. 내 생활에서 내가 준비할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다. 주님 맞을 준비는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음 놓을 수 없다고 그런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다가는 한 방에 가죠. 이런 처음에 미미한 것일지라도 뭔가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갖게 됩니다.
자, 이 믿음에도 이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믿음이 다르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격이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똑같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갖게 된다는 것은 뭘 갖게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갖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했어요. 파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속에 낚싯바늘이 있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아주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기를 쓰고 있어요. 기를 쓰고. 그걸 자기가 활용하면서도 못 느끼고 살아요. 자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져보는 것이 마치 쌓여 있는데 그것이 눈이 내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것을 싹 녹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녹게 해서 내 양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들보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시하고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내가 하던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괜찮은 거 생각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서 깜짝 놀란 가운데서 감탄했던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을 봤잖아요. 착한 양심을 봤어요, 양심. 믿음이 있으면은 거짓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 네. 그 신신혜 씨가 그 부르는 노래 보니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저런 노래가 있나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전부 짜가들이 많아요. 짜가. 그거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혹하고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즐기는데요. 한참을 미끼를 껴서 집어 던졌는데도 입질 안 하더랍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제나 저제나 그래도 행여하고 언젠가는 잡히겠거니 했는데 이게 한 마리가 딱 잡은 거야. 이야, 이런 잡히기 전하고 잡혔을 때 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매운탕을 해 먹을까, 뭘 해 먹을까, 예, 또 몇 마리만 잡으면은 해 먹을 수 있겠다. 근데 가만히 그릇에 담아놓고 보니까 이 고기가 입을 착착 벌리고 뭐라 하는 것 같더래요.
나는 매운탕 되지만 너는 너는 지금 안 걸린 줄 아냐?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참 엄청난 겁니다. 별거 아닌 성 싶으죠? 우리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꼭 그럴싸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서 거기에 준해서 생각을 합니다. 뜻밖의 생각 가운데서 뭔가 오? 이게 놀래키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다. 그러니까 발상이 뭐 다 그거예요, 다 그냥. 그 선을 넘질 못해요. 지금은 독특해야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판매해도 뭔가 맛이 독특하니 뭔가 독특해야 돼요. 그 집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알아요. 그 집은 줄을 서게끔 돼 있어요. 우리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랍니까? 쟁탈전을 벌이지 않아요. 안 뺏기려고 막 볼만합니다, 지금. 이 선한 양심을 이제 갖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죠. 선한 양심이 없으면 내가 역사해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자기는 땀꺼지게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가 입 뻥긋뻥긋 하는 소리가 별거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낚시 다닐 때가 아니구나. 얘는 매운탕거리가 뒤에서 맛을 주지, 사람 입맛에 맛을 주지만은 나는 뭐가 되겠는가? 그 한 번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개오 보세요, 사개오. 그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딱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딱 하고 기적이 나왔잖아요. 기적이. 이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생각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케 됩니다. 무엇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에?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성격이 다르죠. 그러므로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적으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사람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표적만 바라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믿음 안에서 표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틀려요. 예. 표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의 호인잔치 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은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합력이 돼야 돼요. 합력이. 한 사람 믿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빗방울 한 방울은 별거 아니지만 이 빗방울이 모여있을 때에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수력발전소를 한번 보세요. 물 힘으로 낙차에 그 힘으로 인해서 발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은 다 일시적인 행함만 나타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남들 앞에서 눈가림식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꼬리표가 붙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바로 된 사람이야. 이게 보증수표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는 저 사람 훌륭하다고 그러고 어디 가니까 에이 사기꾼이라고 해. 이게 되겠습니까?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따라 하기 때문에.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위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되든 안 되든 본질적으로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급해가지고 막 욕심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도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중인격자라고 말하잖아요.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은 그건 보증수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요.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버지 피할 길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안 주십니다. 그건. 그건 구한다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이끌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이제 의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의로. 옳다고 인정을 해주죠. 예? 우리가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문제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양심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양심이. 말이 사람을 잡는 거 아니에요? 말은 사람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절대 말로는 안 됩니다. 양심으로 잡아야 돼요. 양심.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함. 입으로는 믿습니다 안 했고 행함이 엉망이라면 그건 가짜잖아요.
믿는다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은 인정해. 응? 응?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기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바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서 남을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그건 웃기는 거예요. 사람도 그 성격대로 말하고 성격대로 행동하고 성격대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인정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